할렐루야. 우리 지난 한 주간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찬양대에서 마태 순환곡의 일부분을 따가지고 이렇게 귀한 찬양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바탕으로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의 앞부분을 펴서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만드시고 또 궁창과 온갖 생물을 만드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따봉 이렇게 하신 거죠. 아주 좋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수많은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후에 가장 좋았더라,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한 것은 바로 우리 사람을 만드신 후에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그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형상대로 지은 것이 너무나 보시기에 좋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따따봉 이렇게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사람은 만들어졌지만, 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그만 범죄하는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예배에 실패한 채 그렇게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을 먹어버린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도저히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볼 용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이들은 동산나무 뒤편에 자신들의 몸을 숨기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몸을 숨기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어서 숨어있는 그 아담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음성,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의 물음은 온 인류를 향한, 모든 사람을 향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담아, 사람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물음은 지금도 모든 사람을 향하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요한아, 네가 어디 있느냐. 사람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떠난 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어딘가에 자신의 몸을 감추고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장소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어디 있느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반응한 줄로 믿습니다. 내 얼굴을 피하여 어디에 숨어 있느냐. 이제 나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 힘입어서 우리는 이 자리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도저히 내 민낯을 드러낸 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온 것이죠.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렇게 예배하러 나온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그 내용을 살피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 창세기 4장 이하에 진술이 되고 있는데, 우리 4장 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담과 하와는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은 가만히 보면 바로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직접 빚으셨다면 이 아들은 이제 여성의 몸을 빌어서 태어난 첫 번째 인류이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몸을 빌려서 하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첫 번째 사람, 그의 이름은 얻었다라는 뜻을 가진 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 그런 가인이 태어난 이후에 이제 둘째 아들이 태어나게 되죠. 아벨이라는 이름을 갖고 태어납니다. 아벨이라는 이름 속의 의미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숨결 혹은 공허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은 가인과 아벨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데, 이들은 각기 다른 직업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땅에 씨를 뿌리고
그리고 그 열매를 거두는 농업을 하게 되었고, 아벨은 양을 기르며 살게 되는 목축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짐작컨대 이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열심히 시켰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실패해서 너무나 초라한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민낯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얼굴 볼 자신이 없어서 선악과를 먹은 후에 숨었던 그 기억을 떠올리며, 가인아, 아벨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해야 한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만 예배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실수를 들려줬겠죠. 엄마와 아빠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아픔을 겪었다.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절대로 소홀히 여겨서는 아니 된다. 아마 그렇게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켰겠지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제 자신의 그 수확물, 말하자면 곡식을 가지고, 곡물을 가지고 채소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벨은 자신이 길렀던 양 가운데 좋은 양 하나를 골라서 그 고기와 또 지방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기뻐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흠양하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육식을 좋아하시고 채식을 싫어하셔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육식이 좋아서 양고기로 예배하는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채소로 또 샐러드와 상추로 예배를 드리는 이 가인의 예배는 너무 싫어하셨을까요? 성경에 분명한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들이 드리는 그 예배의 제물이 무엇이었느냐, 이것 때문에 예배의 승패가 갈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고기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곡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육식으로 사용하든 채식으로 사용하든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다만 그렇다면 이 예배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기준은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 바로 예배자의 태도와 마음가짐의 문제임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재물을 드렸느냐 하는 것보다 내 마음이 과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중요하게 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인의 마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히 합하지를 못했다면 아벨은 바로 그런 온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앞서서 이미 예배에 실패한 인생을 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실패하고 그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지 못해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 세대의 예배 실패가 다시 고스란히 자녀 세대에게 반복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배에 실패한 가인, 그는 부모가 실패한 것을 똑같이 반복하고 말았습니다. 부모 세대는 예배를 실패한 채 그 부끄러움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어서 동산 나무 사이에 몸을 숨겼다면 가인은 이것이 분노가 되고 질투심이 생겼습니다. 왜 나의 예배는 받아주시지 않는 건가? 왜 저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는 건가? 그 질투심 때문에 가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동생을 들로 데리고 가서 쳐 죽이고 맙니다. 이렇게 임신을 통해 태어난 첫 번째 사람 가인은, 여성의 몸을 빌어 태어난 첫 번째 사람 가인은 결국 인류 역사의 첫 번째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여성의 몸을 빌어 태어난 첫 번째 사람이 첫 번째 살인자가 되었다는 것,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아벨은 인류 최초의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예배의 실패로 인해서 쫓겨난 가족, 그리고 또 다른 예배의 실패로 인해서 가족의 붕괴가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실패한 아담을 찾아가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자신의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그 흉기를 든 채 아벨의 피가 뚝뚝 땅에 떨어지고 있는 그 상황에 가인을 찾아가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9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아담에게 찾아가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이제 가인에게 찾아가셔서 물으십니다. 가인아, 너의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모든 인류를 향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중요한 질문입니다. 너의 이웃, 너의 가족, 너의 친구들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실패는 결과가 이토록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고 가족이 깨어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첫 번째 두 가지 질문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아, 네가 어디 있느냐? 사람아, 너의 가족이 어디 있느냐? 이 물음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문제가 있지만 성경의 해답은 딱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각종 문제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문제의 핵심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너는 어디에 있느냐 물으셨을 때 그 하나님께 응답해서 우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가족은 어디 있느냐? 오늘은 이 두 번째 질문을 좀 더 깊이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너의 가족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조금 더 세분화시킨다면 아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족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족은 어디까지입니까? 그리고 그 가족의 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더 중요한 그 가족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 가야 하고 때로는 일터에 가야 하고 때로는 중요한 자리에 가야 하는데 그 자녀들의 몸이 때로는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때로는 예배 드리는 자리에 와 있으면서도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역시 찢어집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 물으시는 겁니다. 너는 어디에 있고 너의 가족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너의 가족은 어디까지가 가족이냐? 우리 하나님이 물으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가족이 온 세계 인류가 모두가 다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이 땅에 인류를 허락하셨을 때 결국 우리 모두가 가족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반증이 될 것입니다. 온 세계에 거하는 사람들은 모두 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실패함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 에덴 동산으로부터 떠나게 되고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 가족의 관계가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의 그 가족은 흩어지고 찢어진 채 해체되는 일을 더 많이 갖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결국 그래서 우리는 그저 혈연 관계로 맺어져 있는 것만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 가족이 깨어졌다는 것, 그 가족이 찢어져 있다는 것,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저는 최근에 서점에서 아주 인상적인 책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몸은 기억한다라는 제목입니다. 베셀 반 데어 콜크라는 학자가 쓴 책인데 본래 이 책은 작년에 영미권에서 Body Keeps the Score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빠른 시기에 올해 초에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가지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목을 몸은 기억한다, 그리고 그 부제를 뭐라고 붙였냐면 트라우마가 남긴 흔적들, 이렇게 잡아 놓았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사람이 살다가 때로 원하지 않았는데 커다란 사건들을 만날 때가 있죠. 뭐 성폭행,
아동 학대, 방임, 때로는 강력 사건, 이런 범죄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떤 커다란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오랜 시간이 흘러도 그런 사건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일종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안고 살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트라우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책에서 제가 참 재미있다 또는 새롭다, 그렇지라고 동의하게 된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트라우마라는 것이 외상 후의 스트레스 증후군 장애라는 것이 단지 정신이나 마음의 영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트라우마가 몸에다가 깊은 상흔을 남겨놓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몸에 그런 상처가 저장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트라우마가 정신 또는 마음만이 아니라 몸에 이런 비극적인 경험의 상흔을 남긴다는 거 상당히 새로운 느낌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최근에 아마 우리 영화관에서 가장 흥행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는 귀향이라는 영화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영화 흥행 순위도 1등일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오락 영화가 아닌데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참 놀랍습니다. 근데 저는 이 영화를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이 영화의 감독인 조정래라는 분의 그 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감독이 영화를 만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 강일출이라는 할머니와 만나서 인터뷰를 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와 인터뷰를 하다가 할머니의 어깨를 좀 주물러 드리기 위해서 안마를 해드리려고 손을 딱 대는데 그 순간 할머니가 갑자기 손을 확 뿌리치면서 때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독도 놀라고 할머니도 놀랐답니다. 근데 할머니가 왜 이랬을까요? 이 할머니는 일본 군인들에 의해서 위안부로 끌려가게 되었고 갖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었죠. 심지어는 당시에 산채로 위안부를 불구덩이에다가 던지는 그런 너무나 힘든 사건들 속에서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 이게 수십 년이 지났지만 이미 그 일들은 다 없어진 일이지만 그러나 그 몸에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 몸에 손을 대는 것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특히 남자가 손을 대는 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자동적으로 반사적인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두 가지 도움을 받았는데, 첫째 도움은 뭐였냐면 어려운 일을 당한 이들에게 이제 과거의 일이니 잊어라,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큰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은 정신이나 마음만 아픈 것이 아니라 그 육신에, 몸에 커다란 상처가 새겨져 있어서 거의 반사적으로 몸이 반응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대형 사건을 겪으며 살아온 분들이 너무 많지요. 일본의 식민지를 겪으면서 끔찍한 경험을 한 할아버지 할머니들, 또 한국 전쟁 때 서로 간에 민족이 총뿌리를 겨누고 비참한 전쟁을 경험해야 했던 우리 이웃들, 군부 독재와 민주화 운동을 겪으며 고문을 당했던 사람들,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안에서 가족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 최근에는 세월호와 아동학대를 바라보며 가족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본 사람들, 그리고 이주민으로 이 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이런 역사적인 비극과 대형 사건들을 겪을 때마다 그 피해 당사자들과 그 가족들은 살아있으나 여전히 계속해서 마음만이 아니라 이 몸에도 그런 트라우마의 흔적들이 남아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고 흘러도 이들은 계속해서 현재를 살지 못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고 그 과거에 잡혀 있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나는 이런 일을 겪지 않아서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안산이라는 도시는 더더욱이 그렇죠. 우리는 어쩌면 그런 우리 민족이 안고 있는 트라우마의 중심지인지도 모릅니다. 세월호에 가족들이 살고 있고 사할린에서 이주해온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살아가는 노동자분들도 참 많이 계십니다. 이들은 모두 다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의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우리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책을 통해 배운 저의 두 번째 배움은 신학적인 깨달음입니다. 도대체 이런 트라우마를 누가 주는 걸까요? 이런 트라우마라는 것이 정신적인 뿐만 아니라 몸에도 새겨지는 이런 깊은 상처는 도대체 누가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호환이나 마마, 호랑이, 질병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물론 때로 우리가 자연재해 앞에서 너무 커다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가장 깊은 트라우마는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람 때문에 가장 커다란 상처와 아픔 그리고 트라우마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쩌면 지금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로 살아간 가인처럼 그 가인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에덴의 행복을 잃어버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가족이 해체되어서 모두가 다 함께 그저 가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사람이 되어버렸고 심지어는 가족이 가장 무서운 우리의 적이 되어버린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미가서 7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충격적인 말씀인데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일입니다. 바둑을 좋아하는 분들은 아마 최근에 이세돌 구단이 인공지능 컴퓨터 알파고와 벌이고 있는 대전에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이 알파고라는 컴퓨터의 능력을 보면서 와,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사람들을 위협하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저 컴퓨터 때문에 큰일 나겠다 염려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마도 여전히 계속해서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존재는 역시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제일 무서운 적은 가족,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가인의 후손으로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래서 누군가를 저주하고 분노와 시기심 때문에 죽이고 또 공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람이라면 사람의 사는 모습은 결국 짐승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는 모습은 저 초원에서 뛰놀고 있는 야생 짐승들보다 어쩌면 더 더러운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짐승들도, 들짐승들도 자신의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초식동물 공격 안 한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배가 불러도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내 배가 채워져도 또 공격하는 그런 너무나 잔인한 공격의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이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인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고 그것을 원하시겠느냐 이 말이죠. 결코 원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가인의 길을 가는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 다른 길을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의 시작을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4장 25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잃어버린 아들 아벨을 대신하여 새로운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셋, 다른 의미로 바꾼다면 보상해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 이후에 그 아들을 낳아서 에노스라고 불려지는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점점 더 모든 깨어졌던 가족이 회복되는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열정이 번번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노아의 홍수로 심판을 해도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전히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의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 계획마저도 여전히 한계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중대 결심을 하시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이 가정이 회복이 되지 않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찾기 위해서입니다. 잃어버린 가족이 찾아져서 함께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하여 우리가 잃어버린 가족들과 함께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족에 대한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가족은 단지 혈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마태복음 12장 49절과 50절에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가족의 정의를 새롭게 내리십니다. 가족은 단지 혈연으로 맺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한 가족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가족의 범위가 훨씬 더 확대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가인의 길을 가던 인류를 돌이켜서 짐승처럼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인류가 되도록 새로운 길을 만들어 놓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고 계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가족을 새롭게 회복시키기 위하여 주님이 그냥 하시느냐? 아니죠. 잃어버린 가족을 행하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한번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새로운 기관을 만드시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마태복음의 16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직접 세우신 기관은 딱 두 개밖에 없지요. 가족과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서로가 돕는 배필이 되라 이렇게 가족을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직접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학교를 만들 수도 있고, 때로는 병원을 세울 수도 있고, 때로는 회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과 달리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직접 만드신 기관이 바로 가정과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만드셨던 그 가정이 허물어지고 사람들이 가인의 길로, 아담의 길로 계속해서 달려가자 바로 이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이야기겠어요? 가정이 교회처럼, 교회가 가정처럼 되어야만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사명을 교회에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이 귀한 가족을 회복시키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람아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초청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창세기의 시작부터 그 뱀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유혹을 했는데, 그리고 마귀와 사탄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족들을 무너뜨려 왔는데, 그러나 이제 이 교회를 통하여 음부의 권세, 하데스의 권세가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질 것이다. 이 교회를 통하여 가족들이 건강하게 세워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사람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음성을 듣고 나 비록 별 볼 일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는데, 이제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의 이웃은 어디 있느냐? 너의 동생은, 너의 형은, 너의 누이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의 부모는 어디 있느냐? 너의 자녀는 어디 있느냐? 너의 영적인 가족들은 어디 있느냐? 너의 일터의 동료들은 어디 있느냐? 우리 주님은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 기억나시나요? 1983년 6월 30일 한국전쟁이 발발한 것을 30년을 기념하면서 KBS에서 본래는 1시간 30분짜리 2부작으로 기획했던 프로그램입니다. 이 스튜디오에 800명의 이산가족들이 모이고, 그리고 그들이 준비한 그 판을 보면서, 내용을 보고 시청자들과 함께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제 잃어버린 가족들이 상봉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봉이 첫 방송이 전파를 타자마자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죠. 상봉의 첫 번째 주인공은 피난길에서 헤어진 자매였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언니와 대구에 살고 있는 여동생이 함께 통화를 합니다. 너 지금 몇 살이니? 나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럼 6.25 때 어디서 살았니? 미아리에서 살았어요. 아버지 이름은? 아버지 이름도 몰라요. 그럼 고아원 어디에 있었니? 처음에는 동대문 시장 안에 어디 있었어요. 맞다, 맞아. 그렇게 그 자매가 서로를 알아보고 상봉하게 되자 그 스튜디오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고 이 자매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시청자들이 함께 울고 그 이후에 상봉이 계속 이어졌지요. 그날 방송국으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달려오고, 그리고 이 방송이 긴급 평성으로 당일날만 새벽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 KBS 방송국으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구름대처럼 모여드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수용이 안 되어서 여의도 광장까지 다 채우게 되었죠. 사람들은 몰려들어서 팻말을 들고 자신이 만든 대자보를 보여주면서 잃어버린 나의 가족을 찾게 도와달라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결국 6월 30일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갑자기 긴급 생방송이 되어서 11월 14일까지 무려 138일 동안 총 453시간 45분이라는 생방송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단일 프로그램으로는 가장 긴 생방송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 상봉의 장면이 얼마나 감동스러웠던지 무려 시청률이 최고 78%까지 올라갔고, 국민들 전체의 88.8%가 이 상봉의 장면을 보며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겪으면서 헤어진 가족들 때문에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다가 다시 만나게 되는 그 장면을 보며 나의 일인 것처럼 우리가 함께 울고 아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헤어져 버린 우리의 가족들, 잃어버린 영적인 가족들을 찾는 생방송은 지금도 계속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가족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전히 아담의 길로, 가인의 길로 살아가면서 가족이 해체되는지도 모른 채 어미가 자녀를 죽이고 유괴하고 버려버리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이산가족을 찾는 이 일이 계속되어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람아,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어서 숨어 있다가 그 주님 음성 듣고 우리가 이 자리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교회된 우리를 향하여 주님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아, 너의 가족은 지금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 주보와의 안에 있던
태신자 작전 카드를 함께 작성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여러분 한 1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요, 같이 함께 작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시는 분이 함께 잠깐 반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민족의 아픔이었던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헤어진 이산 가족들이 함께 만나기를 원하며 상봉하는 장면을 보면서도 우리가 감격을 했는데, 주님, 우리의 잃어버린 영적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람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셔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셨는데, 이제 너의 가족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그 주님께 기쁨으로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여 영적인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정민아 지사님께서 찬송하실 때 준비하신 예물과 여러분 작성하신 태신자 작전 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사람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고 하나님을 볼 자격도 없고 하나님을 도저히 바라볼 수 있는 용기도 없는 우리들인데 먼저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리고 다시 복음을 들고 나아가 너의 가족이 어디 있느냐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 응답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믿음의 결단과 함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이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소득의 10의 1을 구분하여 11조를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11조를 드리는 그 손길 가운데 더 커다란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다양한 제목을 따라 드리는 감사 그 모든 봉헌을 주님 받으시사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제 제단을 쌓고 성전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소중한 아버지의 헌신을 받으시사 속히 성전 봉헌되게 하여 주시고 교육과 또 선교와 사회복지와 이 성전의 꽃꽂이와 점심의 식사를 봉헌하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쓰이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차로, 안내로, 교사로,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봉헌위원과 주방봉사로 이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사 하나님께서 천배 만배로 갚아주시고 아름답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지만 나오지 못한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주님 아버지께서 속히 그 병든 몸 일으켜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군에 있는 자녀들, 또 유학 중인 자녀들, 취업과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모든 형편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승리하며 나가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옥중에 있는 성도 위로하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섬기는 선교지를 기억하시사 주의 복음이 온전하게 선포되는 복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북한과 이 한국이 함께 통일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되 평화로운 통일되어 민족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앞장서는 우리 안산제일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3만교회 운동으로 또 1만구자 봉헌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의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